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시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김미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새벽을 깨워 주님께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약한 우리들에게 늘 항상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얻기를 간구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진리의 영을 분별케 하시어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명성제일교회를 축복하시어 진리에 증대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세우신 고재석 목사님을 통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의 길도 축복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 사랑으로 주신 목회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한 분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길 걷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날마다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고재석 목사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제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죠?
요즘 무더위가 조금씩 거치고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날씨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구름이 이쁜지요. 하늘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때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계절을 맞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요즘 날씨처럼 시원하고 좋은 때를 맞이하고 계실 테고요. 누군가는 인생의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좋은 일만 겪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평생 나쁜 일만 겪는 사람 또한 없다는 말이죠. 각자 삶의 처소와 모양이 다를 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지구에 보내진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돈이 많던 적던 대기업의 회장이던 말단 종업원이던 명예가 있는 화려한 삶을 살았건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았건 자식이 복이 있던 없던 지혜가 많던 없던 종교가 있던 없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느 때를 보내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전도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당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요, 안 그래도 지혜로운데 인생을 다 보내고 그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 그 전도서에는 인생이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늘 아프고 힘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잘되고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수고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 좋은 때만 지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내 노력, 그 밖의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모든 삶이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셔야 그 아침을 살아 먹을 수 있었고요. 목이 마를 때 반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은요, 구름 기둥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었고요. 밤에 그 매서운 추위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불기둥이 아니면 그 추운 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에 들어가자 열심히 내가 농사 잘 짓고 잘 거두기만 하면 풍년이 되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의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잘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잘 맺고 그 적대국과 잘 맞서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제사 안 빼먹고 절기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금식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자기들이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어진 것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고해서 얻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못 얻고 헛땅 치는 일도 많았다라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잘 살고 싶어 하죠.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신문에서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를 30평 이상 소유한 사람. 두 번째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세 번째요,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해야 되는 사람. 네 번째,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해야 되는 사람. 다섯 번째,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금의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시대가 말하는 잘 사는 기준인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인간인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인생의 희노애락, 또 다양한 일,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때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 이때는 나쁘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좋은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오셨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자리,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래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의 저자까지 되는 그 영광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나를 살게 하라.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나를 살게 하라.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안 좋은 일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으면 바라죠. 하지만 모든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또 찾아오는구나. 내가 겪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또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경험해야 할 것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어주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노력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목표로 두고 살기만 할 때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때는 즐거운 일로, 아플 때는 아픈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때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또는 즐겁다, 이렇게 즐기기만 하면 좋겠네. 아닙니다. 모든 때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11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말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때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은요, 하나님의 수식어입니다. 그 말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13절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또한 알았도다. 오늘을 지금을 살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지 못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박이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늘 과거를 살아갑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이 혹여나 다른 사람의 판단하고 오해를 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상담하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띠리링 하고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좀 전에 잘못하거나 실수한 거 없죠? 이 청년은요, 현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온통 과거에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현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거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삶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루 이 삶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들에게 붙잡아 달라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가운데 지금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뜻만 바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뜨겁게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의지하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자 나왔습니다.